2017년 10월 9일 목회 상담 심리학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시간에 우리가 머리말을 다시 배웠던 것처럼 상담의 뜻은 말로 상이함의 뜻을 갖고 있다. 육적인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의 뜻은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 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거로 사는 영, 아담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7절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심리는 마음 심자 이치리자, 마음의 작용 상태,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떤 믿음을 심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식 상태와 마음의 작용 상태가 틀려지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육적인 심리학자다라고 말하죠. 영적인 심리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해가게 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저 상대방이 마음의 작용 상태가 뜨뜻해진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 행동 이런 것이 막 다소곳해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여서 변해가고 있다는 거야. 막 이상한 행동하고 시계를 보고 막 이거는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심리를 아직도 꿰뚫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상담 심리학이 많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에게는 항상 새로운 영혼들이 오면 새신자 만나고 가세요. 그러면 그 담당자는 꼭 일단 능력이 있고 오래된 신앙자를 붙이잖아요. 큰 교회나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가세요. 만나면서 자기 아픔을 토해놓기도 하고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이게 목회 상담 심리학을 제대로만 받아들여서 변해가기만 한다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또 막 전에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막 하는데 왠지 그걸 보면서 깨닫고 눈물도 흘리고 찬양을 할 때 눈물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또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해가게 하는 그 모습 속에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 은사 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또 변해가는 거예요. 받아들여 자꾸 변해가게 하면서 기도 시간은 언제지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어디를 귀를 흘려? 바깥에 있을 때는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지만 모든 상담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뭔가가 또 깨달아지고 변해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 해결 받기 위한 것도 영적 사모를 해서 달라붙어요. 간증을 옆에 와서 듣게 되고 어머 저 사람 저런 은사를 받았네, 나도 저거 받고 싶어?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점차적으로 자꾸 변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또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은사가 임해버렸어요. 방언도 한다더라, 눈도 열렸고 입신도 들어가고 귀도 열렸다더라, 이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밑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나중에 선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을 우리 주님이 가장 최고의 권위자로서 성경 말씀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기록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계시, 이게 전부 예수님의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서들이에요. 자, 영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하는데 살리는 영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라고 고린도서 15장의 47절 이하로 말씀했다고 했죠. 그리고 예화로는 국어는 율법의 설교다라고 말하죠. 율법의 설교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리스 옷을 입을 수가 없고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아. 어디 말씀이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 절대 율법으로는 그리스 옷을 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율법의 설교는 절대 그 영혼들한테 성령을 사모하게끔 만들 수가 없어요. 율법의 설교는. 있습니까? 성령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야 그리스 옷을 입어요. 근데 율법 설교가 구약의 어떤 아무의 선지자가, 신약의 사도가, 제자가 이렇게 맨날 해도 성령을 사모하게끔은 못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의 설교가.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율법의 설교를 하고 있다가 계속 요엘서, 다윗서 이래가면서 막 하니까 율법의 설교를 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각국 나라 언어를 했잖아요. 이거는 율법의 사람들은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은사가 나간 거죠.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지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고 온 집에 충만함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니 각국 나라 막 말하더라. 성령 충만으로 먼저 쏟아놓고 그 다음에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뭐를요? 요엘서를 얘기해 준 거야. 술 취했다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11절부터 사도행전 2장의 11절부터는 요엘서를 강론했고, 그리고 조상을 강론했으며 다윗을 강론해 줬어요. 그때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37절로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 말씀의 고수들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찔른 거야.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은사를 막 보여줬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족속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그 이전에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술에 취했다 하는 사람을 놓고 말씀으로 또 했잖아.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말씀에 능한 자요 은사에 능한 자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능한 자니까 다 먹일 수 있었잖아요. 원한 대로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중에서 아니 새 술에 취했도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니라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봐라 이러고 하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갖고 막 하니까 마음에 찔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되겠느냐 사모했잖아. 자, 이들의 마음의 작용 상태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심리 상태가 막 일어났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찬스를 얻어서 베드로 사도가 38절에 첫째 회개해라. 너희들이 율법 갖고 많은 사람 정죄했던 걸 회개해라. 뉘우칠 위해 고칠겠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뉘우치면서 고쳐야 된다. 회개부터 해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게 불세례 성령의 세례예요. 유대인들이 세례 못 받아서 할례도 아니고 물세례도 아니야. 침례도 아니라고. 요한 그때 당시에 요한이는 침례했잖아요. 물세례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라 그런 거야. 불세례하고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15절 이하로 아나니아 제자에게 받았던 것이 세례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다시 세례를 받고 힘을 얻었다 그래. 밥을 먹고 그죠? 그 세례가 성령의 세례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혜로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설교를 백날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앉았어. 세상 속에서 달려왔어. 근데 디모데가 어떻고 실레가 어떻고 나오미 어떻고 하박국이 어떻고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이방인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설교는 그냥 국어와 같다는 거야. 누가 그걸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한 말씀에 예수님의 설교를 해야 되거든. 그게 바로 수학과 같다. 율법의 내용 지혜로운 설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늘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3장의 34절과 늘 말씀했던 마가복음의 4장의 10절 이하로 그리고 누가복음의 8장의 10절 이하로 다 그런 말씀들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할 게 없었어요. 비유로 말해야 되잖아. 갑작스럽게 이번에 학기 때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만 아니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고 고기 낚는 어부야. 고기 낚는 어부한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할 때는 주님께서 율법을 했겠어? 아니잖아요. 세상 이치를 깨닫게 하고 공생의 기간을 얘기했으며 그래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고기 잡는 원리를 가져다가 없애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수학과 같아. 이건 공식이야. 체험과 경험을 받은 사람들 앞에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다음에 말씀이다. 분명히 우리가 족보에 있는 거 로고스적인 거는 우리가 첫 번째 들치는 거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레마의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부터 거쳐 가야야 성경 66권의 족보가 보이는 거야. 모세율법만 갖고는 족보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하셨던 그 생애가 무엇인가 그거부터 알아야 우리가 족보가 보이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수학 율법의 내용이 지혜는 땅에서 받는 지혜가 아니라 똑똑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어받는 DNA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 받고 태어난 지혜를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부모로부터 타고난 지혜도 아니고 세상에서 학문을 통해서 배운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 이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들을 살펴갑니다. 자세히 풀어갑니다. 누가복음 24장의 15절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잠시 잠깐의 3년 반 동안의 사역은 있었어요. 그런데 30년의 머리가 뼈가 굵었죠. 율법이 빠지지 않죠. 빠지니까 이사야 선지자 글만 갖고 지금 계속 다니는 거야.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근데도 아직도 그게 자세히 못 풀어. 그래서 25절 이하에 주님께서 자세히 풀어줬다고 그랬어. 이사야 선지자 글을 자세히 풀어준대. 주님께서 옆으로 가고 있는데도 영안이 안 열렸어. 눈이 어두워갖고 이분이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라고 주님께서 쳐다보고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주님인 줄 모르시더라. 그 15절 이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 치고 교만 덩어리를 내세우잖아요.
아니 당신 이 동네 사람 맞아? 요즘 근일에 일어난 일들을 모르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 밖에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데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다. 이사야 글을 보니까 분명히 구원주가 온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바로 자세히 풀어주니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작용 상태가 일어났죠. 자세히 풀어주면 생각에 바뀌고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용 설교를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내용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66권에 들어가 있는 건 육안으로 안 보이거든요. 영적인 눈으로 보이거든요. 큰 걸로만 해서 이렇게 딱 알집을 만들어 놓은 게 성경 66권이에요. 폴더를 만들어 놓은 게 이거라고요. 알집을 만들어 알집 속에 싹 들어가니까 66권의 폴더가 보여. 마태오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신약, 다시 또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말라기까지 39권과 27권이 폴더를 통해서 만들어놨단 말이야. 탁 찍어서 마태복음 콕 찍으면 거기는 내용이 싹 나와야 되잖아.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내용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3장에 15절에 나와 있는 성경은 노고스의 말씀이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건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레마가 다 열리는 거야. 요한복음의 20장에 30절 이 세상을 다 쌓아도 쌓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 21장은 25절 그게 레마란 말이야. 이게 수학 공식이라고. 영적 수학은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열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면서 저 사람의 심령 투시라고 마음의 작용상태 의식 상태를 봐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야. 아 여기에 지금 목수쟁이가 많이 있구나. 그럼 목수에 관한 거. 여기는 딱 전기쟁이가 전기에 관한 거. 이게 비유란 말이지. 그럼 저 사람으로 하여금 막 알아듣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가장 예수님이 근사체의 비유법을 많이 쓰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비유의 은사다라고 말했죠. 자, 율법의 내용치에 바로 수학 공식을 잘 알아야 우리는 목회 상담 심리학을 전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역사적인 하나님의 계시, 영감, 역사적인 파노라마에 나타나는 66권은 로고스의 역사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 영감으로 받은 걸 보고 레마의 계시, 영감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불의 혀 같은 것이나 바람 같은 소리가 영적인 사람만 보여지고 들려지지 육적인 사람은 안 들려져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옆에 가는 사람들은 뭐 희한한 진동의 소리로 알더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비슷한 과가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은 우레 소리인 줄 알더라. 몇 절이에요? 12장 29절에 옆에 사람들은 우레가 울었대.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 직접 들었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고 듣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럼 그것이 변화산성 역사도 똑같잖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가 모세와 엘리야 소리를 듣잖아. 영적인 소리 듣잖아요. 다른 사람 못 듣는 거야. 초막셋을 짓겠다고 한 건 들었기 때문에 반문이 가는 거야. 그래 구름 속에서 들리는데 저는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저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러니까 구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사도 베드로는 듣는 거야. 믿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도 역시 그 말씀을 9장을 통해서 했다 그랬죠. 마가복음 9장은 2절로부터 엿새 후에 이르고선 베드로 야고보가 올라갔어. 그쵸? 네. 그러면 누가복음에도 9장에 28절 이후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누가는 8일쯤 돼요. 변화산성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해. 마가는 며칠에서 엿새 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마태는 또 어떻게 했냐? 자, 마태는 몇 장이라고요? 17장. 자, 마태복음 17장은 또 엿새 후에 보여줬더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누가는 무슨 뜻을 가지고 8일 후에 했을까?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보면 영적인 뜻들이에요.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에 더 자세하니 기록을 했죠. 28절을 통해서 8일쯤 되어서 갔는데 옷이 휘어져서 강체가 났더라. 누가복음 31절에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미래의 예언을 듣고 있었죠. 근데 베드로가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아주 깨어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졸고 있다가 본 거야. 지금 아주 깨어서 보니까 더 자세히 보였대. 그러면 이것이 바로 꿈에서 꿈일까 환상 속의 환상일까, 이런 걸 우리는 잠시 동안 생각해 볼 수 있죠. 30살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 깨웠죠. 이제 떠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아지경에 빠졌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 33절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어요.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가지 마세요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말 하려고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데,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자, 이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서워하죠. 그 사탄이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개념을 빼버려야 되겠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엘리야 선지자하고 모세 선지자가 보였다가 떠나가고 구름 속에서 나타난 분의 음성은 하나님 음성이에요. 근데 분명히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올라간 분이고 모세는 돌아가신 분이야. 그러면 돌아가신 육체를 가진 사람과 불병거 타고 올라간 사람과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갖고 있는 사람과 이 차이점이 확 있죠. 세 분의 차이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일, 이것이 또 분리가 되는 거죠. 그가 엘리야는 기도의 표상, 모세는 율법의 표상, 예수께서 그분은 사랑, 믿음의 표상. 믿습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주라고 메시아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베드로가 천국 열쇠 부여받을 때에 엘리야라고 하더라, 더러는 에레미야라고도 하더라, 선지자를 자꾸 등장시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 물세례 준 사람. 세례 요한은 말씀보다는 물세례 준 그런 걸로 많이 좀 남아있죠, 업적이. 그런 방법으로 에레미야 대선지자,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더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도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더니 아, 틀려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힘입고 와서 태어나신 분이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거 영감으로 전부 받아서 이 성경이 하나하나 다 기록됐다는 사실을 잘 보고, 이 영감의 역사를, 구약은 영감이고 신약에는 거의 환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영감이 생각이 바로 맞춰 있지 않으면 영감은 다른 영감이 들어오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을 측정하는 거니까. 근데 다른 영이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인지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은사가 환상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영감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다 예언들이 나오는데, 찬양을 통해서도 찬양이 굉장히 감정에 젖어가지고 엄청나게 놀라운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을 듣거나 거기에 도치가 딱 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걸어가게 되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갑자기 장애인이 춤추게 되고 거기서 살아나고, 찬양을 하다가도 막 그렇게 막 고침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예언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또 고침을 받는 경우도 일어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루스드라에 앉은 뱅이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고넬료처럼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말씀과 뭐 여러 가지 등등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많이 있는데, 각자들에게 이런 걸 주시려고 애를 쓰는데, 기왕이면 하나보다는 다 받는 것이 좋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거면 됐지 만족함을 느끼지 말고 다 받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받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받아라. 내가 은혜 받고 싶을 때는 오시지 않는다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원할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오셔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자꾸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싫어,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할 때야. 말씀 정말 보고 싶지 않아, 그럴 때가 하나님이 원할 때야. 전도 안 하고 싶어, 그냥 그럴 때가 하나님이 원할 때라고. 참 또 우리가 배부를 때 운동하라 그러면요 눕고 싶지, 운동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편안하다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힘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주시려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야.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영감도 안 줘. 오시지도 않아. 고난과 힘들고 시험이 들 때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야. 시험 들 때 입을 뒤집어 쓰고 싶어 있는 거야. 뭐 먹는 걸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이 부르신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시험이 딱 떠나가고 평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찾아요. 머리가 두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서 하나님의 계시, 영감을 받아가면서 국어는 율법, 수학은 율법의 내용,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감이다. 이 세 개가 연합되지 아니하면 상담하고 심리를 밝히 보는데 지장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항상 있을진데 물세례 받을 때와 뭐 안수받을 때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상담할 때나 설교할 때나 찬양을 언제 어느 때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운행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성령의 사람이 앉아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앉아있고 성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역사하심도 성분이 역사하심이 같이 나가줘야 골고루 다 섭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앉아있으면 비유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설교하기 위해서 꼭 비유법을 써라 그랬죠. 비유법 안에서는 직유법 직접 말하는 거, 은유법 감추고 이야기하는 거, 서리법도 써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사람을 호기심을 작동하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영혼들을 봐가면서 내 율법은 그냥 내 것만 전하고 내려오는 것이고 영혼의 심령 하나하나라도 다는 아니지만 능력이 그래도 몇몇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그래도 몇몇 사람이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번 시간에 누가복음의 5장 말씀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영혼전도의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누가복음의 5장의 1절로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첫 번째는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린다. 이거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으니까 허탈감이 빠졌다라고 가로 열고 기록 했죠. 전도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심정을 먼저 헤아리지 아니하면 아까 마음의 작용에서 내 의식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그물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건 전부 육적인 것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썼으니 성령으로 기록된 거예요. 육으로 풀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5장의 1절을 보니까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마가복음의 1장인가 보면은 제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할 때 보면 그물을 던질 때 택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다 걷어서 개고 있을 때 택해요. 그러니까 사람 택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조금씩 틀리게 택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은 전체적인 내용은 사람 낳는 어부를 만든다는 뜻인데 자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린다. 그물을 씻는지라 이건 육의 모습을 기록한 거죠. 우리 신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영혼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율법만 들어가기 때문에 영혼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린다. 그래서 그물을 막 씻고 있는 그 허탈감. 그러면 이것은 꼭 고기로 비유를 하게 되었는데 각자마다가 허탈감에 빠져있는 사람의 모양의 얼굴과 행동은요 어딘지 모르게 좀 어정쩡해갖고 누구를 안 보고 싶어하는 눈빛, 말하고 싶지 않은 표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아마 오늘 그런 허탈감에 빠져서 왜 고기를 잡아가지 않으면 생기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밤이 맞도록 해도 이게 안 걸렸어. 그러니까 그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배 중에 베드로 사도의 배를 택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이루어지겠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만나고 싶어 만난 거 아니야. 주님께서 그 배에 올라탔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하면 상대방의 심정을 먼저 헤아리는데 우리 주님은 어부였구나. 이 심정부터 헤아렸겠죠. 아, 저 베드로는 고기를 못 잡았구나. 이제 그물을 걷고 집에 돌아가졌을 텐데 얼마나 다리가 안 떨어지겠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신학생들이 먼저 영혼을 딱 보면은 그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고난이 있나요? 어떤 시련이 있나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사람은 먼저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아시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면 성령의 체험은 받아봤나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모르는 단계로 가야잖아. 똑같이 율법을 가면 안 되잖아요. 모르시는군요. 그럼 바로 그때 육의 비유들이 막 나가야 돼요.
조상은 아시죠? 예. 그럼 그렇게 계속 나가면 이순신 장군이 조선의 고려의 막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안방극장을 봤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간파하죠. 바로 이러하듯이 뭐 당군이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든지 아니면 똑똑한 사람 같으면은 외국의 어떤 명인들 늘 얘기했던 뭐 나폴레옹이나 칭기스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은 알죠. 뭐 이런 것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제 가정사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혼자예요.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먹은 것 같은데 혼자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파고 들어가면 놓칠 수가 있어요. 자기 칩을 드러내야 하잖아. 그죠? 그때 빨리 방향이 다른 쪽으로 제시가 돼야 되겠죠. 아 혼자구나. 말 안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일부러 막 따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전도는 실패야. 아십니까? 빨리 키를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죠. 그러세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좋은 쪽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풀어낼 때까지 하늘에 소망을 넣을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장면이야. 아십니까? 첫 번째 상대방의 심정을 해야 한다. 그물을 씻는지라 허탈하게 빠져 있는데 주님께서 두 번째 소망을 불러준다. 우리를 가르치셨잖아요.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왜 청했을까? 물에서 떨어지기를. 말씀을 듣다가 지루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유 뭐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이 배에 있나, 고기도 안 잡혔는데 가자 이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두고 뭔가가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들이 그런 경험 많이 했죠. 첫 번부터 좋은 것을 주시고 나중에 가서 안 좋은 거를 내놓는데, 요한복음 2장에 요한은 사랑을 많이 강조했으니까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남들은 좋은 것부터 내놓고 나쁜 것을 나중 내놓는데 너희들은 나쁜 것을 먼저 내놓고 좋은 것을 왜 나중에 내놓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첫 번에 배에서 떠나갈까봐 좋은 말로 이렇게 막 해야 될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게 첫 번부터 막 강하게 이야기할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치는 사람들 딱 보면 한 방에 제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우습게 보니까 형님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은 부드럽게 품고 안고 해서 나중에 가서 영적 세계를 올려놓는 그 부분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소망을 불러준다라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무리를 가르치면서 말씀을 했다는 뜻이죠. 소망은 바라고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준다는 뜻이에요. 비록 한 절 한 절이지만 늘 우리 생각을 바꾸자 그런 게 한 절에 아주 엄청난 하늘의 세계도 말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율법을 가르치진 않았을 거라고 말이야. 영적인 세계. 왜?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의 심령을 벌써 알고 마음의 작용 상태가 일어나는 걸 알고 의식성이 일어나는 걸 알고 가르쳐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신비의 세계로 들어갈 때 요한복음 1장도 나다나엘에게도 그렇게 가르쳤고, 요한복음 6장에 빌립과 안드레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시험하실 때 전부 틀리게 시험했죠. 빌립한테 먼저 물어보잖아요. 오병의 기적을 저기 있는 모든 무리들 5,000명을 어떻게 먹이겠니? 그랬더니 그에게는 돈 얘기 나왔다 그랬죠.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 뒤에 안드레에게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랬었죠. 아, 똑똑한 게 좀 있구나. 그 무식한 베드로와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한테 너희들은 참 봉사를 잘하게 생겼구나. 무리를 지어서 5,000명을 다 앉게 하라. 자, 5,000명을 앉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힘과 권력이 있어야 앉게 할 거야. 베드로 사도는 다혈질이라 이렇게 나오잖아. 이 새끼 안 앉아? 이래야 앉을 거 아니여. 시끄러 이 새끼야. 그럴 거 아니여. 그러니까 5,000명을 잠잠케 했지. 생각을 해봐. 얌전하고 착한 사람이 어떻게 잠잠케 하겠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100명도 잠잠케 하지 못해. 지가 잘났어 얼마나 잘났어 이럴 거 아니여. 근데 이종이 시끄러 그러면 다들 조용하잖아. 그만큼 능력자고 세상에서 거칠게 살았던 사람은 틀리다는 거야. 제발 앉아주세요. 그러면 여기 10명 앉혀놓으면 저기 10명 일어나고 저기 10명 앉혀놓으면 저기 10명 일어나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5,000명을 무리를 져서 아이가 또 얼마나 시끄러워. 여자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을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는데 오병이 기적이. 애들은 또 얼마나 시끄럽겠냐고. 참 그거 관리하기도 참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를 아주 면밀하게 성경을 뒤다봐야 돼. 아,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을 하셨구나. 믿습니까? 조울증 환자가 베드로거든요. 조울증 환자가. 우와 능력 받았어요. 막 그냥 귀신을 막 그냥 쫓아냈어요. 그 어느 말씀에서 그랬다고 그랬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제자들에게 능력을 줬더니 우와 기뻐요 기뻐요 이래갖고서 막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그것 갖고 그렇게 까부냐, 사단이가 떨어지는 걸 벌써 봤는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위해서 기뻐하라. 오늘 무리를 앉혀놓고 500인 기적이 일어난 것도 수고함이 누가 있었어? 베드로 사도라고. 앞장서서 제자를 리드한 것도 누구야? 베드로였다고. 그냥 뭔가 겟세마네 동산 올라서도 주님 아파하면서도 가장 사랑이 살가웠던 것도 베드로야. 주님이십니까? 먼저 일어나서 나온 것도 역시 마태복음 14장에 물가에서 먼저 튀어나와서 자기 목숨을 생각지 않고 걸어 나온 게 베드로라고.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으면 물인지도 모르고 뛰어나왔겠어. 역시 예수님 사랑하는 베드로거든.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얼마나 기다렸으면 물고기를 잡으러 그냥 막 옷 입은 채 들어갔겠냐고. 베드로는 전체적인 내용이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 그렇게 사랑했는데 한 번도 칭찬받았다는 말씀이 없더라고. 한 번도. 참 속이 상했을 것 같아. 그러나 천국 열쇠 받아진 사람도 역시 베드로밖에 없어. 영적 세계를 최고에 많이 알았던 권위자란 말이야. 아십니까? 사랑하는 세계로 신학기 학생들, 그 사랑을 많이 해준 사람을 좋아하지 말고 경책을 많이 받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 경책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직스러우니까 경책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경책 받을 때 속상해하니까, 속상해하는 고자를 뚫고 들어오는 놈이 누구냐? 사단이 놈이야. 야, 너만큼 충성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맨날 야단치냐, 이래서 사단이가 들어간 거야. 베드로 사도가 사단이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계집쟁이 말할 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야, 저주를. 그런데 주님이 말씀이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사복음서에 다 그건 있잖아. 꼬꼬댁 하고 우는 그 닭소리에 주님께서 나를 어딜 가든 나만 걱정하고 있었구나,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통곡했더라 그런 거야. 믿습니까? 회개를 했으니까 부활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만나준 거요. 회개 안 한 사람에게 안 만나줘. 회개를 그만큼 했으니까 주님께서 11제자를 만날 때에 40일 동안에 최고 많이 만나준 사람이 베드로라고 그러잖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막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듣는 후손들이 알아들으라고 이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된 거야. 믿습니까? 소망을 불러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면 바로 변화받는 영혼들이 돼서 목회상담 심리학의 1인자가 되어서 영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3번째에 상식을 빼어버리게 한다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